마반야바라밀.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설을 지나고 첫 번째 일요일 보살 법회의 날입니다. 오늘은 올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새해에는 산처럼 살자, 그런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 함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산처럼 살자. 어쩌다 한번 찾는 산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산은 그 자리에 여전하다. 수북에 쌓인 낙엽 길을 따라 가파르게 오르고 때론 완만하게 정상으로 향한다. 텅 비어버린 능선과 꽁꽁 얼어붙은 계곡을 휩쓸고 다니는 바람이 매섭다. 지금 산은 한 겨울을 품고 그 겨울을 견디고 있다. 혹독한 시간이 산을 산답게 하는 강인한 생명력의 원천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산은 생기가 넘친다. 초목들이 싹을 틔우고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온갖 생명들이 활발하게 생명 활동을 한다. 산이 크고 깊을수록 깃드는 생명체들은 무수히 많다. 하찮은 풀씨 하나도 따돌려 홀대하지 않는 산은 어머니의 품 같은 건강한 생명의 터전이다. 산같이 살자, 올 한 해를 산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자라고 하는 것을 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산은 고향에 가보면은 이제 고향에 떠나서 사는 사람들 고향에 가보면은 고향의 뒷산이나 주변의 산이 10년, 20년, 30년 후에 가도 그 산이 그대로 있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 개발을 한다고 나지막한 산은 다 깎아버리고 평지로 만들어서 집 짓고 뭐 공장 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10년이 지나도 강산이 변하지 않는다. 강산이 변하려면 10년 이상은 세월이 흘러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산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떨어지고 뭘 했어도 그 산은 변함없이 거기에 있습니다. 불이 나서 산 전체가 다 타버려도 얼마 안 가면은 그 산에 깃들어서 살던 모든 생명들이 산을 산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있습니다. 산은 어떠한 풍파가 지나가도 끄떡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잠깐 우리 구름산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금강정사가 여기에 이사 온 지가 2000년도 초에 때문에 한 20여 년이 됩니다.
22여 년 전에 구름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아카시아 나무가 많습니다만은 봄이 되면 아카시아 꽃 향기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에는 아카시아 꽃으로도 하였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요즘은 아카시아 나무가 수명이 다했는지 아니면 주변 나무들에게 치여서 그런지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도 산에 올라가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제일 키가 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산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요즘 제가 조금 날씨가 풀리면은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은 저도 이제 이 허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산을 매일 오르내리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산을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름산 금강정사의 주변 환경을 다 감싸고 있는 구름산을 보면은 앞으로 모르겠어요. 100년이 가도 이 구름산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산에 깃들어서 사는 생명들은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다 없어지고 참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또 다른 나무를 갖다 심으면은 그 나무들이 자라고 또 다른 생명체들이 와서 살면은 또 조금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전에는 산토끼가 요 뒷산에서 살았었는데 요즘은 토끼가 안 보여요. 아마 이 동네 개들이 토끼를 살 수 없도록 잡아먹었는지 뭐 했는지 어쨌든 토끼가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토끼를 좀 몇 마리 사다가 요 뒤에 산에 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도록 해줘 볼까 하는데 아마 그것도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이 개들이 고양이하고 토끼하고는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들이 올라가 가지고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산을 보면은 조그만 산이 크면은 노루도 있을 거고 뭣도 있을 거고 그런데 산이 워낙 적어서 멧돼지도 없어요. 그 흔한 멧돼지도. 근데 북한산에 가보면은 이제 없는 것 있는 것 다 있습니다. 멧돼지도 있고 북한산에 가서 노루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노루도 살 거고 새도 살 거고 그 수많은 수목들 그리고 조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 곤충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거기에 멧돼지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더 위에 어떤 그 상층에 그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멧돼지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또 들개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어쨌든 산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식물 또는 생물, 동물 할 것 없이 사람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산을 이 골목 저 골목을 다 쑤시고 다니면서 이게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몇백 년 또는 1000년도 넘은 그런 문화재들이 거기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저 얼마 전에 그 삼각산이라 해가지고 만경봉 또 무슨 봉 이 세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그 근처에 가가지고 돌이 하나 있었는데 돌이 이제
되짚어지지 않고 이렇게 엎어져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게 길인데 계속 그 엎어져 있는 돌을 밟고 지나가고 이렇게 길에 있었던 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거기가 부처님인가요? 보살님인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엎드려서 등을 받고 사람들이 계속 다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몇백 년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문화재들 하면 뭐 절토도 수십 견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 종류가 바위도 있고 뭐. 근데 그 북한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다 품고 있는 것이 식물, 동물, 뭐 그런 문화재 할 것 없이 서울 시내 사람들은 다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힐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까지 다 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끄떡하지 않죠. 물론 어쩌다 보면은 산이 사람에 의해서 뭉개지고 하면서 그렇게 보는 것 보면은 산이 상처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산이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상처가 나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산처럼 살자라고 하는 것은 산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폭설이나 더우나 추우나 얼음이 오르나 그런 것을 다 받아들여요. 비가 아무리 와도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머금고 있다가 다 필요할 때 내주지요. 필요할 때. 비를 다 머금고 있다가 생명이 자라도록 다 이제 골짜기로 흘러주고 또 흙을 통해서 나무들에게 다 공급을 하고 이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쩌면 그 산의 본체가 산을 마음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렇게 넓은 마음일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아무리 더러운 것도, 아무리 귀한 것도 다 받아들여요.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비교를 해보면은 산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이 관세음보살이구나, 산이 보현보살이다, 산이 지장보살이다, 산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이 너무나도 품이 크고 그 품 속으로 모든 생명을 다 품고 있고, 그 산이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껐떡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그러면서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게끔 모든 생명들을 다 길러내고 그렇단 말이죠. 날짐승, 땅속에 있는 미생물, 또 거기를 돌아다니는 모든 새나 동물들, 그리고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모든 식물들, 그걸 다 받아들여서 그걸 키우고 감싸고 이게 존재하는 것이 산이다는 것이죠.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스러운 마음이 그러한 산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인들을 보면은 일반 그 사회에서 한때는 사업을 하다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애도 낳고 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몸도 병나고 이렇게 되면은 어디를 찾느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을 떠나서 산으로 가서 산에서 그 산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모든 식물들을 먹고 병을 낫고 마음의 힐링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 산속에서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아주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도시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다 산은 받아줘요. 이 산이 우리 하나의 역사적인 사회와 같아요.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잘 적응을 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자기를 다스려 나가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사회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회나 산이나 같아요. 우리 생명을 받아주고 생명을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생명을 길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우리 국가사회나 산이나 거의 같단 말이에요. 국가사회는 인위적인 어떤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구성되고 변화되고 나가는 것이지만 산은 자연적인 어떤 그런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구성하고 또 살아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산이야말로 우리들이 신앙을 하고 있는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인 그러한 모습을 산속에서 우리가 찾아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산이 그러한 만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신령이 있다라고 하고 그 산신령을 믿기도 했어요. 주로 이제 산신령을 전통적으로 호랑이가 산신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산의 생명의 원천인 그 생명력 이게 이제 산신령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자비스럽고 가슴이 따뜻하고 가슴이 크고 모든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준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면은 그 사람이 곧 보살이에요, 불보살이에요. 자비하고 따뜻하고 마음이 크고 인내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슴에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모범으로 그 인생의 모범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산을 바라보면서 산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새해에는 산처럼 살자라고 하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저 산처럼 서로 홀대하지 않는 너그러운 몸으로 건강할 수 있는 없을까? 지금 우리의 삶은 몹시 지치고 병들어 있다. 특히 이 지치고 병들어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의지하고
힐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세계,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해관계의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간은 경쟁체제의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변할 수 없는 건강한 삶의 뿌리다. 바위 틈을 비집고 핀 야생화가 있다. 작지만 그 충만한 생명력이 아름다운 희망으로 다가온다. 어디에 살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는 더 중요하다. 쉽게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또한 편협하지도 않은 자기 확신과 실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설사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 해도 혹은 도전에 실패했다 해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언제나 있는 그 자리에서 산과 같은 모습으로 꿋꿋이 본분을 다하여 살아간다. 저 등산에 해봤으니까 가끔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어떤 데는 큰 바위 틈 사이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 풀이나 소나무가 있어요. 또는 바위 정상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어떤 식물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서 그러한 그 식물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날씨가 추워서 얼면 얼어 죽을 것이고, 비가 안 와서 가물면 말라 죽을 것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바위 위에 아슬아슬하게 뿌리를 받고 사는 그러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식물을 보면은 어떨 때는 엄청난 바람이 불 겁니다.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그럼 그 바람에 꺾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소낙비가 엄청나게 내릴 거예요. 그러면 그 소낙비에 의해 파여가지고 뿌리가 말라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추위와 더위, 폭풍, 이러한 것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사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아요. 그 바위 틈에 자라는 그런 나무들은 아무리 적어도 몇십 년 되는 거예요. 그런 몇십 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사는 그 식물, 그걸 보고 우리는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사는 과정에서 만고풍상을 다 겪지 않습니까? 싸우고 가난하고 또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삶이 다 파괴되는 그런 과정도 겪기도 하고 자살하고 싶은 상황도 생각도 할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뿌리가 또는 몸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사회에서도 내가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선진국의 개방 압력에 시달리는 개도국들, 대기업의 횡포에 설 자리를 잃은 중소기업들, 고용 불안 상태인 비정규직 근로자들, 더욱더욱 벌어지는 빈부격차, 한쪽에서 막강하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지배해가는 동안 다른 한쪽은 사지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루하루 힘겹고 불안하다. 그리고 그 같은 현상은 구조적인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이 해체되고 있다. 배려, 양보, 관심, 포용, 공동체 미덕은 사라지고 있다. 각박한 세상이다.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훨씬 다양해진 구성원들로 형성되어 있다. 공동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건강정사는 종교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구성하고 뿌리내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출가나 재가가 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정사가 이 소화동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 그러한 건강한 신행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든 종단의 모범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종단에서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건강한 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정사를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세터민, 다종교사회, 소위 조선족, 이제 다른 이유로 선을 긋고 배척하는 편협한 태도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되겠다. 우리 사회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25%가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25명이 다문화 가족 어린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25%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1, 2년, 3년 더 가면 더 빨리 늘어납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2세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기 시작하면은 50%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에 50명이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로 채울 수 있어요. 그 초등학교 채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채워보면 우리 사회에 다문화 가족이 50%가 넘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애를 안 낳는 뭐 그런 젊은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문화 가족들은 더 애를 더 많이 낳고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지고, 그러면 우리 민족이 순수 우리 백의 민족은 이제 가면 갈수록 숫자적으로 적어져요. 적어져서 우리나라 자체를 다문화 가족으로서 다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따돌림하고 배제하고 또는 뭐 차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안 되죠. 나중에 우리 한민족이 소수가 될 수 있어요. 소수가. 그때 가면은 그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본래 민족을 소수가 되면은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다문화 가정만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차별하면 안 돼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다 평등하게, 모든 생명을 다 평등하게 대하고 그러한 모든 생명들을 다 자비를 베풀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인데,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 구성이 이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차별을 하면은 역차별을 받는 그러한 사회로 가꿔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스님들도 이제 출가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전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90년도 초반만 해도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 스님들 거의 배가 출가를 했어요. 여성 출가자가 100명이면은 비구 스님들은 5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 비구가 100명이면은 여성 출가자는 5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구니들이 많아지면서 종단에 종회를 한 번씩 하면 종회에서 이제 비구니 차별한다고 비구니 스님들이 막 뭐라고 해요.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은데 왜 차별하냐고. 왜 큰 본사를 전부 다 비구가 차지해가지고 우리 비구니들을 홀대하느냐 하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무슨 회의할 때 큰 소리 못해요. 언제 역차별될지 모르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님들이 계속 줄어들면은 지금 뭐 스님들이 출가 절벽이라고 했죠. 절벽이라는 것은 철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동화 스님하고 동명 스님이 승가대에 지금 있는데, 승가대에 입학하는 사람이 뭐 조계종이 10명도 아니래요. 출가자가 새로운 출가해서 승가대 1학년으로 입학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 10명이 아니라 뭐 5명도 안 된다고 하던가 뭐. 그전에는 한 학년에 100 몇십 명씩 됐는데 지금은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때야 되냐, 어떻게 해야 불교가 사찰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종단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살아남으려면은 사찰이 출가 제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 일하는 사람이 스님들만 꼭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자들도 사찰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자들도 의식을 할 줄 알고 또 강의를 할 줄 알고 그 연불도 배워야 되고 경전도 배워야 되고 또 살림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절에서 제가자들에게 월급 주고 채용을 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절에서 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예 절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사찰을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출가 제가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자기 삶을 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저희 이제 개발불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주변에다가 이 단독 주택을 한두 채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금강정사에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늙으면은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같이 안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와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인생 말년에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여기 부처님한테 의지를 해서 스님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러한 구조는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내 삶을 여기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죠.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세터민, 다종교 사회, 소위 조선족도 있고 또 탈북민도 있어요. 탈북민. 근데 이 탈북민 조선족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쉽게 살아나갈 수 있느냐? 엄청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일이 아주 3D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만 가서 취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요. 그럼 그래도 이제 이북에서 사는 때보다는 더 풍요롭게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그 남쪽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회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저 북쪽에서도 탈북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오지. 남쪽에 와서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남쪽에서 탈남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기 넘어갔잖아요.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잖아요. 그쪽으로 넘어온 사람이 와서 한 1, 2년 살아보니까 여기는 더 힘든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온 길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이만큼 북한이나 남한이나 살기는 다 같이 힘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사찰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고, 불교도 미래의 수행 문화를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되려면은 이 공동체 문화를 잘 가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른 이유로 선을 긋고 배척하는 편협한 태도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그것은 차이일 뿐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명 그 자체로서 모두는 평등하고 존귀하다. 그리고 온 세계, 온 생명의 삶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이며 진리이다. 평화로운 공존,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저 산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저 산처럼 어떠한 생명도 배제하지 말고 따돌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회도, 내 개인적 삶도 어떠한 것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민년 새해에는 하찮은 풀씨 하나도 홀대하지 않는 산과 같은 가슴으로 살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대답 속에 내가 느끼는 것은 다 알았으니까 빨리 끝내. 그런 내용들이 들려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에는 산처럼 살자라는 주제로 법문을 해주신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